주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해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중심이고 괄호치고 부제로는 죄 씻음과 언약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예배는 말씀을 좀 깊이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분 정도 말씀을 좀 우리가 연구한다 또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어떤 이 단어의 의미라든지 그 문맥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질문하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흔한 거, 늘 하는 거. 일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일상이라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일상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잘 그렇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숨 쉬는 거, 이거 안 하면 죽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존재하는 이 피조물들은 다 호흡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씻잖아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생상 더러우니까 또 이제 건강에 해롭죠. 잘 안 씻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씻어야겠죠. 매일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먹는 거죠. 우리가 간헐적으로 금식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그게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이제 먹죠. 그리고 뭐예요? 자는 거죠.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일하고 그리고 관계하는 것들이죠. 이 한 5가지 정도가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일상에서는 일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호흡하고 씻는 거, 먹는 거,
수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호흡하는 걸 되게 중요한데, 이 호흡하는 걸 이 마스크 같은 거 쓰면은 이 호흡이 원래 평소에 우리가 이제 숨 쉬어야 되는 양이, 산소 양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 1.5배에서 2배까지 평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호흡하는 산소량 2배 정도가, 1.5배에서 2배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산소량이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들이마셔야 되는 산소량이 있는데, 그거를 평균 수치를 못 내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단은 산소가 평소보다 적게 들어오면 우리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우리 일상에서 늘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모르고 우리가 이런 건강을 해치는 습관 같은 거, 요즘에는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는 게 그냥 다반사예요. 옛날에 이 생각나요. 3년 전에 우리 2019년도 하반기부터 뉴스에서 계속해서 중국 상태를 보도하면서, 중국 뉴스 나오면 꼭 어떤 뉴스가 나요? 황사가 짙게 끼고, 북경이나 어디 큰 대도시에 황사가 짙게 끼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중국 못 살겠다. 어떻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저렇게 살까?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는 감기 걸려도 그 전에 마스크 잘 안 썼는데, 정말 심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썼지, 그 다음에 추울 때 마스크 썼지, 우리가 황사 있다고 해서 황사 있다고 해서 마스크 잘 안 썼어요. 근데 중국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 막 중국 뉴스 나오는데, 마스크 쓰는 거 보고, 아, 답답하겠다. 근데 한 몇 개월 이후에 2020년 갑자기 한국에 코로나 오더니 2020년도 11월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무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2020년도 초반에 이렇게 코로나가 한국에 상륙했다고 하지만 거반 한 10개월 정도는 마스크 안 썼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안 썼단 말이에요.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마스크 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요. 그 코로나 시기에는 너도 나도 다 마스크를 썼는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던 시기부터 어떤 보도가 올라오냐면,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면, 장시간 쓰면 호흡 장애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시킨다. 특별히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코로나 끝난 지도 2년 됐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운동하는데도 마스크 써요. 근데 찾아보니까 운동할 때 마스크 쓰면 치명적이에요. 정말 안 좋대요. 조깅할 때 마스크 쓰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걷는 거, 운동할 때 마스크 쓰거나, 실내에서 마스크, 이거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너무 쓰게 되면 오히려 더 건강에 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게 그냥 내가 호흡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호흡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산소량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이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상이지만, 늘 하던 거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 부족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잠깐만요. 이런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면 부족이,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이래요. 평균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에요. 6에서 7시간.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한 6시간. 근데 정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4시간. 근데 6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뇌에 치명상을 준다는 거예요. 뇌. 그래서 그렇게 수면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뇌가 재기능을 못하고 사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계속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치매,
이렇게 치매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자는 거는 뭐 내가 잔다 그래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일상 늘 우리가 하는 거 아까 일하고 관계 여기 보면은 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경제적 어려움을 인한 스트레스, 미래, 직장, 건강, 가족, 개인 쭉 보세요. 이거 정리해보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딱 두 개예요. 일하고 관계를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늘 일상의 것들이잖아요. 늘 하던 것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 이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망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서 아브라함의 일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늘 하던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 서두분에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가장 큰 키워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 일상은 예배였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독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이 제단을 쌓았다 예배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리고 예배의 속성을 지닌 어떤 상황들이 나와요. 우리 예배의 속성. 이건 예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정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기사가 12장 7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7절. 아브라함이 일단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예배 드린 거죠.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건 예배예요. 12장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이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 드린 거죠. 그 다음에 13장 4절 읽어볼까요? 13장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간 거죠. 애굽에 들렸다가 올라와서 그곳에 가서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의 속성이죠. 정황상 예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장 18절 찾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는 무슨 상황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롯과 이제 떨어지죠. 롯이 소알 땅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13장 18절. 그 다음에 14장 20절이에요. 14장 20절.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는 연합 왕국들과 싸워가지고 전리품과 포로된 자들을 구해서 오는 그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걸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의 속성, 정황상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5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요. 사실은 15장 전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를 드린 거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스토리가 바로 15장 전체인데 15장 전체가 예배예요. 15장 전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7장 가볼까요?
17장 1절에서 27절. 사실 17장도 전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어요. 속성으로 치면 예배의 속성이죠. 예배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정황상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런 스토리예요. 예배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제차. 자, 18장 마찬가지예요. 18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스토리인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죠. 섬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예배의 속성이죠. 마지막에 18장 33절에 보면 자 33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뭘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속성이다. 20장 17절 볼까요? (20장 1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일종을 치료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난리가 났잖아요. 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랄 땅으로 가서 거하는데 그랄 왕이었던 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최고의 군주에게 또 자기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그죠? 아내인데 물론 이제 이복 누이인 건 맞지만 지금은 아내잖아요. 아내라고 말 못하고 이복 누이라고 말한, 다시 한번 애굽의 실수를 재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범죄하게 하려고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 아이 후사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는 얘기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이제 사라일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예배의 어떤 속성을 지니는 거죠. 자, 그리고 2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배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1장 27절 33절 2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자꾸 이제 블레셋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막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과하러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과하러 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화해를 맺고 언약을 맺는 거죠.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맺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누구와 주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제 최초로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언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어요.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또 예배의 속성을 지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서 18절인데 이 기사는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관련한 기사는요 12장부터 22장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사가 몇 장까지 나올까요? 창세기에 12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그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얘기 중에 아브라함의 예배의 속성을 지니는 기사가 몇 개를 나와요? 예. 거의 10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기사인데 거의 매 장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예배로 소통하시고 영적 교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 가장 일상은 뭐예요? 예배예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오늘 이 부제가 뭐였어요? 죄 씻음과 언약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심이라는 큰 주제를 봤을 때 예배는 어떤 속성이냐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예배의 속성은 죄를 씻는 것과 원래 예배의 기능이 뭐예요? 제1번의 기능은 죄를 씻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알려준 게 올라, 번제, 피를 내서 하는 예배예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 농사하는 가인도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자기 스타일로 예배하면 안 되고 올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은 그때 당시 양을 치는 자였지만 그때는 육식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건 제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가인도 농사 짓는 자였지만 예배할 때는 누구의 제물을 써야 돼요? 아벨의 제물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죠? 먹거리는 다 가인에게서 나오니까 예배는 아벨의 방식이에요. 무조건.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올라의 예배의 흐름이 맥락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가장 예배에서 중심은 죄를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되뇌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이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 씻음이라는 예배의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배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열린 예배부터 찬양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은사 집회 예배 등. 근데 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원 개념인 죄 씻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립니까?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무엇을 심판해요? 마지막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개념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예배에 보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뭘 하세요?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 약속을 하세요. 그죠? 네. 이 구약을 우리가 올드 테이스먼트라고 하는데, 테이스먼트가 뭐예요?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올드 테이스먼트라는 뜻은 직역하면 뭐겠어요? 오래된 언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 그러면 뭐겠어요? 뉴 테이스먼트.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인간에게 뭔가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잖아요. 또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주로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지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예배의 속성은 이 속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안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이 누구 때 이루어져요? 모세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예배 가운데 체결하시고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이제 지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상은 뭐다? 예배인 겁니다. 예배 너무 흔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세면하고 취침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걸 우리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 일상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중요하다는 걸 잊고 삽니다. 그죠?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건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상은 예배였는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 씻음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꾸만 확인되는, 상기시키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감이 떨어지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힘은 없어지는 거죠.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배가 아브라함 삶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말씀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 나타나실 때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북쪽에는 연합왕국이, 남쪽에는 연합왕국이 치러 왔는데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다시 북쪽으로 가서 포로된 자들을 구해오고 전리품 다 가져오죠. 그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북쪽의 연합왕국들에 사로잡힌 그 종처럼 살았던 남쪽의 가나안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였어요. 남쪽의 가나안을 자유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북쪽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북왕국 연합왕국에 살았던 그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을 때 가나안 땅은 이 북쪽의 연합왕국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배받고 있는 땅에 아브라함을 왜 보냈어요? 지배받고 있잖아요. 지배받고 속국이었고 억압받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 보내신 이유 뭐예요? 14장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뭐 하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소명은, 데스티니는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속박 상태로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땅의 컨디션은 자유한 땅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징적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 14장의 스토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자유케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땅을 너희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이후에, 그 전쟁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컨디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울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운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롯이 하나 남은 조카인데 이 거대한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롯도 내게 아니구나. 그죠?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아들 삼으면 좋겠는데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카를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하나님 그 방법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니게 아니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우리 가문은 없어진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확신을 주세요?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그리고 너의 뭐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해서 뽀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지금? 그게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속국 상태의 가나안, 그리고 기근이 들었고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해서 다시 왔지만 롯하고 떨어지고 그 와중에 전쟁 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구사일생으로 조카 살려서 왔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니까 그래요. 진짜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 걸핏하면은 북쪽과 남쪽에 큰 제국들에 의해서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접한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존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있나요? 높은 성벽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울타리나 성벽도 없어요. 그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걸 줄 거야. 내 방법이 있어. 내 방법. 고대 사회에서 통용됐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허접한 가나안 땅에 왔어도 울타리 하나 성벽 하나 없어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 들려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식솔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의 후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양자로 드리면 돼요.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방법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할례 받으면 돼요. 할례 받으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정식 패밀리. 그럼 양자로 드릴 수 있어. 고대 사회에 통용됐던 방법이에요. 그 가문이 인정해주면 돼. 그 가족 구성원이 인정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하면 받아들이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 그걸 한다고 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 합법도 불법인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깨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길리다.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 또는 가족 또는 식솔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 문맥상 얘를 뭐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뭐예요? 내 집에서 길리다가 내 가족 구성원으로 얘를
받겠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에셀. 근데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사회적 방법이죠. 세상적 방법이죠. 이미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엘리에셀을 패밀리로 받아들이려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의 뭘 통해서? 씨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냥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방법과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그 소망은 없는 거니까 그때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때 뭐도 줘요? 방법도 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맞다 그러다 하고 달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법.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생각한 거죠. 결과주의자죠. 그런 거 보면 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 후사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야,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다 이거 통용되는 거잖아 하고 결과적으로 내 후사를 만들면 되잖아. 인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단어와 대치되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자, 4절이죠. 4절. 3절에서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길린 자,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 수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 누구예요? 엘리에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씨, 너의 몸에서 날 자. 이 너의 몸에서 날 자, 나다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합니다. 야차.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가다는 거예요. 나가다. 근데 그냥 나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나가다 야차라는 뜻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문맥상 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지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가는 자예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뭐예요? 너의 씨. 그러니까 그냥 패밀리 커뮤니티, 아브라함 커뮤니티에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패밀리가 된 사람 말고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씨에서 나가는 자, 아브라함 몸에서 나가는 자. 이건 뭐예요? 이게 더 타고 올라가면은 그냥 그러면 이스마엘도 하나님 인정해야 되겠죠? 이스마엘도 누구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씨잖아. 근데 이거는 좀 더 영적인 의미가 깊어요. 이 야차라는 단어를 쓸 때 문맥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몸에서 나간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의해서 나가는 자예요. 무슨 계보?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면 아벨 대신에 준 누구? 셋. 셋을 통해 쭉 오다가 어디에서? 노아죠. 노아에서 세 아들 나죠. 셈함 야벨. 그 셈함 야벨 중에서 누구예요? 셈으로 나오다가 에벨이요. 에벨이
에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두 아들 낳죠. 벨렉과 욕단. 그 아버지가 에벨이잖아요. 에벨을 통해서 어디요? 벨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람이죠. 근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에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에벨의 자손. 세상이 나뉘어질 때 셈 계보 중에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 에벨의 후손.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죠. 정확하게 믿음의 계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에서 나간 자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믿음의 계보에서 나간 자예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사가 아니에요. 더 좁히면 그럼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가 후사예요. 더 좁혀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누구?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좁혀지죠. 이 생각을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죠? 범위가 이렇게 넓었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좁혀지는 겁니다. 모두를 포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집요하게만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야차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씨로 나가는 개념, 원래 그 개념인데 이 문맥상에서 야차는 그 개념을 또 넘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계보로 딱 치니까 그냥 야차 그러면 육체적인 씨인데 육체적 씨 그러면 이스마엘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좀 더 좁혀가지고 믿음의 계보야.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탈락인 거예요.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이삭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라. 그래서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예배. 그래서 이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여 별들을 보여주고 너가 지금 보는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들 별 막 쏟아지는 거 여러분들 열방 나갔을 때 봤어요? 우리나라에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열방 나가면 보잖아요. 별 막 쏟아지는 못 봤어요? 봤어요? 타직 갔을 때 봤어요. 타직 너무 하늘 막 별이 우리 그 갔을 때 그 이호환 목사님이랑 갔을 때 그 지방에 갈 때 그 청년 2명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타직에서 제일 유명한 놀이동산을 데리고 갔어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그 동네 놀이동산 가가지고 거기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보는데 별이 막 쏟아졌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6절에 15장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아멘 해요. 믿어.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명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될지를 구체적으로 15장에서 처음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너의 후손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15장에서의 예배는 죄 씻음도 당연히 있지만 베이스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죄 씻음과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 이 두 가지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시점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현상이 뭡니까? 11절이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가 왜 시체에 내렸어요? 시체 지금 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피냄새가 진동하니까 육식하는 솔개가 그 피냄새 맡고 막 오는 거죠. 그러면 솔개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재물을 하나님 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와가지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이 솔개가 와가지고 뭐예요? 재물을 훼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쫓아내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 체결될 때 이 솔개는 사실은 그 육식하는 새잖아요. 이 솔개는 부정한 새로 나와요. 부정한 새.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새. 수리과 모든 새들은 다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그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 체결되는 그 예배 가운데 방해자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예배를 깨어있음으로 지키고 아브라함이 솔개 열심히 쫓았듯이 우리도 이 사탄의 방해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지키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또 처음에 가서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배 왜 합니까? 우리가 복을 끌어내기 위해 예배하고 우리의 사역이 잘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요. 모든 청소년들이 그 예배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죄 씻음의 이 기도해야 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식으로 나아가 이후에 그 예배를 드릴 모든 청소년들 대신해서 솔개를 쫓고 그렇게 우리가 언약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예배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리지 말고 정말 아브라함이 깨어서 솔개를 쫓았던 것처럼 예배가 더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